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호하시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1절부터 어리석은 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주목한다 하니까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죠. 또 야구에 비유하면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변하고 던지지 않고 1회 초부터 직구를 던집니다. 1절부터 대놓고 밝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 구약 시편 14장은 그 1절부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냐, 바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를 찾자면 마치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리석은 자 아니구나. 적어도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는 아니구나 하고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시편 14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우리 시대의 무신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당시 고대 시대 때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9.9%는 다 어떤 종류든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문제 삼은 경우가 있나요? 신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경우가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너무 많이 믿어서 문제다. 그게 고대 시대의 보편적인 그런 세계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무신론자가 많아서 문제라면 당시 시대에는 오히려 반대죠. 너무 신들을 많이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너무 달라도 다른 완전 상극의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괜찮은 그 해설 성경,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 성경쯤 하나 옆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출판사 외판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문의를 해주신다면 몇 가지 믿을 만한 해설 성경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4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무신론자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벌이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지금 이 시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적어도 우리 시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오늘 시편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 그렇죠? 그런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로 좀 범위가 갑자기 좁혀오는 느낌이죠. 무신론자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시편 14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1절에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부패한 자, 소행이 가증한 자,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 또 3절에서는 보면은 좌우로,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나 우로 치우쳐서 편향된 자, 그리고 더러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는 그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상한 우유 같은 자라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상한 우유 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거품이 일어나 있고, 또 그것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웩 하고 내뱉게 되죠. 상한 우유 같은 자이다. 1절 끝과 3절 끝에서 공통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선이 언급되는 첫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부터 선함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는데, 거듭거듭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보시기에 선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창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추어 보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선하다, 좋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첫 장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가 예언자의 선지자의 구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보여주셨다. 그렇죠. 아까 창세기 1장도 첫 선한 것이 누구에로부터 나온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직접 보여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는 선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께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랑의 정의에 누구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신 분,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하나님을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에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정의와 시선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참 사랑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선한 것이야,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내가 행한 행동,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너희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자야말로 오늘 시편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의 또 사랑의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또 이건 외국어죠. 헬라어인데 한글로 처음과 시작이면은 기억과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 타파 하. 하나님은 기억과 히읗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창조자이자 종결자이시다. 창조자자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판단자로 등장하고 계시죠.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즉 하나님은 또한 판단자로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즉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굽어서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이 굽어 살피신다는 똑같은 표현, 같은 어휘, 같은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데요. 동성애가 들끓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굽어 살펴보셨다. 또 출애굽기 14장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홍해 바로 앞에까지 쫓아오는데 그렇게 쫓아온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굽어 살펴보셨다. 주목해 보셨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에게 그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홍해까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수장됩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굽어 살피셨다 이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장면이죠? 지금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유심히 그 죄를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전에 신문을 하시는 장면, 혹은 네 죄가 있는지 고백하면은 감량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던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어디 와 계시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다? 땅에 내려와서 의로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혹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5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여기실 거야 했는데 그 재판장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내려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6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막 자동차들이 막 폭주하면서 지나가죠. 특히 이제 우리 I-85 보면은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 폭음을 내면서 막 여기저기 레인을 바꿔가면서 달려갔던 차가 잠시 후에 가는데 경찰한테 잡혀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꼬시고 정의가 구현됐다 그러면서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 폭주하는 자들에게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이시고 기쁨이 되신다. 오늘 시편이 주는 교훈은 비로소 마지막 절에서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리로다.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누가 지었다고 설명이 나와 있죠. 맨 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 하였습니다. 저자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기원전 11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절을 보니까 포로된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기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행악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 때는 나라가 강성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했지 포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된 것은 5세기,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강한 나라에게 포로가 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셨고 그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죠. 그 사건이 5세기, 6세기입니다. 그쵸? 이상하지 않나요? 11세기, 기원전 11세기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마지막 7절은 5세기, 6세기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한 시편에서 볼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원전 5, 6세기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이 먼저 조상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4편을 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의 기록, 다윗의 찬양에 비추어서 지금 자기들에게 현재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와 주셔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기뻐하는 그 찬양을 마치 7절에다가 부록으로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양을 읽듯이, 이 고대에 기록된 이 찬양을 읽듯이 그 5세기, 6세기의 후손들이 조상 다윗의 시를 읽고 그들의 현재에 일어난 일을 비추어 해석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절에 마치 편집해서 부록으로 그런데 하고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부록으로 추가한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어느 새벽 이 시편을 읽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현재도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 현재도 우리에게 굽어 살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다면 이 고대에 기록된 시편을 읽으며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포로 백성 시대에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를 돌이켜 주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시편, 시대를 걸쳐서 기록된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8절, 오늘 14장 7절까지 마치지만 8절에 우리가 또 댓글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댓글 달기 놀이같이 이렇게 유튜브 본 영상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감상을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 거 느꼈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절에 우리의 시대에 일어난 새로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일들을 우리가 8절에다가 또 기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간증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시편을 읽고 또 우리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또 그들의 또 댓글을 9절에 또 이어 달고, 그렇죠? 그렇게 댓글이 계속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잠언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고 누군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이고 굴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생각나는 이웃을 위해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